이사야 2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한 말씀과,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최후 심판은 세상 끝날에 있게 되므로 성도들은 현재 그들의 세력을 성령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 날은 신약시대를 가리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속량해 주심으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 대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흩으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참고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말세에 있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즉, 성도들은 사망을 물리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기다리는 것이 뭐죠? 성도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기다리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어제도 보았듯이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 인내하게 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 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요.
재림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배가 경건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며 최고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은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기서 모압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말합니다. 또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밟힐 것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철저하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비유로 표현한 말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마지막 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언급된 것은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 어느 민족보다도 가혹하게 대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은 다 이 모압과 같이 초계가 밟힌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능력을 다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헤엄칠 때 손을 펴고 나아가려고 하고 떠 있으려고 하는데 눌러버리신다는 거예요. 힘있게 안 눌러도 돼요.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눌러도요, 아무리 물속에서는 힘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만약 범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에 의하여 그것을 무마하려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감추려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실패의 구덩이로 내려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교만하고 교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손이 능숙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성경에서는 손이 교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교활은 거짓으로 속이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나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모압의 든든한 성벽과 높은 요새를 헐어 흔적조차 없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임하게 될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불신자들의 허무한 결과가 어떠한지, 그리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은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영생을 주신 사실과 모든 약속을 그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찬송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실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발견할 때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찬송하게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믿음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광야 같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소망함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